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세상을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분쟁과 분열에 대하여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분쟁과 분열이라는 단어는 세상을 그냥 혼란하게 만들어서 혼동시킨다는 그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의미는 분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영적 전쟁터이죠. 하루도 쉴 틈 없는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는 그 선상 위에,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온전한 믿음의 교회들은 다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결코 타협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협은 연봉이나 협상 조건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용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9절을 보시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하고 또 51절을 보면 분쟁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불은 정의와 공의의 불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끔히 쥐어버리신 그 거룩한 불을 연상하게 합니다. 2번을 봅니다.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에게 질책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믿음 그리고 신앙 앞에서 분별력을 정말 다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주님은 질책하셨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기상의 상황을 그들은 잘 알면서도 여전히 이전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의분하셨습니다. 지금 유대인 앞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극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단정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맹신이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율법을 배운 이들이나 그들은 그 율법의 가장 기초적인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그런 유대주의자들이죠. 3번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요와 샬롬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무렵 천사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평화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정해진 시간이 되셨을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평화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곤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세상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깨뜨리시기 위해 그리고 악을 파괴하시고 세상을 다시 정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시려는 겁니다. 주님의 분쟁은 곧 성도들에게 있어서 분별력을 신앙을 제대로 발휘하는 순간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과 바로 이런 문제로 여전히 우리는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충성심을 잃지 않아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쓰임받는 군사가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당시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당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살던 정든 고향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버림받은 존재였습니까? 실패한 존재였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증명되었죠. 세상의 타협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굳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나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에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강한 총도 예리한 칼도 핵미사일도 마귀를 이길 수는 없지요. 무슨 주문이나 부족도 말도 안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싸워야 우리는 비로소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 대적을 할 때 마귀는 결박당하고 꼬리를 감춘 채 그들은 도망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이후에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세례를 받은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죄들과 마귀가 판을 치는 그 세상에서 영적 정쟁을 하며 말씀의 참된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영성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특집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수군에서 연승을 했던 그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파헤친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 해전에서 불과 12척의 배를 통해 적군 배의 333척을 이긴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도 배웠고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항상 우세한 전력을 유지하면서 흩어져 있는 적을 기습하며 승리하게 되었죠. 해군사관학교를 대표했던 임원빈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우연이 아니다. 치밀한 준비와 과학이다라고 했습니다. 승리할 만한 위치에서 승리한 조건을 두루 갖췄을 때 이기는 것이 여러분 전쟁이에요. 약할 때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전력과 유리한 조건을 다 갖춰야 비로소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쟁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끊임없는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나약한 모습으로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승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무장하고 강한 모습으로 마귀에 대적하여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열세의 전력으로 마귀와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힘, 가장 우세한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안일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의 회색지대로 나누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서 말하고 있는 회색지대는 여러분 애매하게 있는 경계에 있는 행위나 개념, 그런 행위가 벌어지는 지역을 말합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애매모호한 지대가 바로 회색지대인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바로 그 애매한 모호한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타협의 기술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타협이 아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세상에 대해서 독선적으로 살라는 걸까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통한 삶인 겁니다. 바로 주님처럼 온유한 삶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으로 모든 악을 이기고 선으로 모든 악을 대적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께 맞추며 세상의 풍조와 그 문화에 휩싸이지 않도록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단을 보겠습니다. 한치의 타협도 없이 철저히 구별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확실히 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은 동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그 사실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사회 속에서도 구별되어야 되며 또한 우리는 삶을 인내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참된 것을 붙잡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시험은 여전히 우리에게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날마다 테스트의 연장입니다. 그 테스트 가운데 내가 낙심 없이 실패 없이 통과하며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